오늘은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고 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참혹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처음으로 시도했었던 나라는 BC 6세기경의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까지 이 형벌이 전해져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형은 십자가형으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채찍질을 당하는 채찍 형벌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죽 채찍에 사람이 매맞는 것이 아니고요. 그 채찍의 끝에 동물의 뼈든지 아니면 무거운 납을 매달아서 이 죄인에게 채찍질하기 때문에 그 끝에 있는 납이 살 안에 파고 들어가 그것을 당길 때 살 덤버지를 뜯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뼈가 보이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며 심지어 채찍질만으로도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 많은 기록들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의 형벌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그의 손목이 20cm 되는 대못에 박히고요. 그리고 이 대못으로 그의 발목이 박히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손목과 발목을 지나가는 수많은 힘줄과 수많은 핏줄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 죄인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무게, 그 육신의 무게가 그렇게 못 박힌 그 상처 안으로 그것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큰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형벌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형벌로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일들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강도는 행악자였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가 강도질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질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 극악무도한 죄악 가운데 들어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졌으며 이제 사형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두 강도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형 집행과 함께 두 강도의 사형도 집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당국이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면서 그들이 노리는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흉악한 자인지 그들이 보이고 싶었어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해내기 시작하고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며 온갖 저주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케 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의인이었죠. 예수님이 사회를 해롭게 하는 자였습니까? 사회를 이롭게 하는 자였습니까? 사회를 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은 그 예수님이 그러한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죽어가니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자이며 우리의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자이고 우리의 사회를 파괴하는 자이니 예수는 마땅히 이 강도와 같은 자이며 이 흉악한 자와 같은 자이고 그렇게 예수가 죽어간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두 강도를 예수님과 함께 형벌에 처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는 그렇게 했는데 원수가 그 목적으로 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범죄자의 한 사람처럼 헤아림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강도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이 두 강도와 마찬가지로 흉악자들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무엇이 성취되는 것입니까?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가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예수님이 범죄자로 칭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범죄자로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것을 행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자비가 예수님을 그 범죄자의 자리로 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강도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통해 예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며 또한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왼편과 오른편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그렇다면 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통해 내려가고 그래서 네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해달라고 그 한편의 강도가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강구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말이고 이것은 교만한 말이며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대적의 말이고 예수님을 향한 비방의 말이고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말을 이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죽어가면서도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아련한 자리에 서 있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 교만과 오만과 독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땅 안에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자를 비방하고 우리의 주인을 멸시하며 우리를 창조했었던 창조주를 멸시하는 일들이 이 땅 안에 있는 교만한 주인들, 오만한 주인들 안에 일어나는 것이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오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죄악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그에게 마음을 날마다 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편에 있는 강도 안에서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강도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때 예수님이 당했었던 고통과 그 처절한 아픔이 어떠함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네, 이 강도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님이 감당했었던 그 영적인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은 아니지만 육체적으로 그가 파멸 가운데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이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의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몇 시간 후에 죽게 될 것입니다. 종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제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해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군병들이 그의 다리를 부술 것이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가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요.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요. 그가 어렵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그의 삶은 이미 끝난 것이요. 그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것이요. 그는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요. 그는 이제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요. 그는 이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안에서 그러한 삶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가까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남은 인생이 3개월, 4개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에 눌리고 악한 사단마귀 귀신에 눌려서 그 죄악과 귀신의 사슬에서 발버둥 쳐도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떻게 헤쳐나올 수 없는 그 비천한 지경 안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은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멸망과 지옥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으며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강도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강도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구원을 얻을 때 무슨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강도가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강도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과 저주를 퍼붓는 자신의 동료를 향해서 너가 그것을 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죄인을 볼 때 그것이 죄인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분명한 죄이며 그것이 분명한 악이고 그것이 흉악한 것이며 더욱이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그 죄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지었었던 죄에 대한 그 마땅한 형벌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두 가지의 날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요. 하나는 회개와 하나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케 하게 되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가 회개할 때 무슨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성경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절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망으로 끌고 가는데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왜 우리를 소망으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회개는 반드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았지만 예수를 또한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한편의 강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요,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회개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가 공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공적으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공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한편의 강도도 예수님이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조롱을 쏟아붓고 예수님을 향한 비방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득세해서 그들이 마귀처럼 악마처럼 그들이 막 일어나서 고단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 장소였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고 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그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였었던 베드로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도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편의 강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백을 용사처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일들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도는 왜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의인인 것을 고백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을 고백해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인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실되고 하나도 거짓이 없는 것을 이 강도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 다른 편의 강도도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도들이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때도 이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였어요. 한때도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였어요. 한때도 그는 예수님의 대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도 그 어느 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가 아마도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을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모멸과 수없이 많은 조롱과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을 향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을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섬기고, 그리고 흉악한 죄인이었던 자신을 쳐다보며,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었던 그 강도의 모든 모욕들을 다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예수님에게서도 저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서도 악한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모든 악한 말들을 다 받아 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얼굴 안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얼굴 안에는 인자가 있었어요. 비록 그의 얼굴이, 그의 몰골이 심하게 고난당하고 심하게 매맞아서 그 안에 마치 가장 비천한 것처럼 그의 얼굴이 그렇게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과 그의 얼굴 안에서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과 용맹과 은혜가 예수님의 얼굴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것이 어느 순간 이 악한 흉악했었던 강도의 마음을 녹아내린 것이, 그래서 그 안에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그의 마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아직 보지 않았어요.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승리자의 은혜를 본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천국을 이루실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그가 보았으니 그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그 은혜를 고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도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예수님이 실패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승리자인 걸 알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부활한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알아요. 그래서 강도 이야기는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에요. 너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너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3개월 사형 선고 받아서 얼마 인생이 남지 않는 너희도 절망하지 마. 슬퍼하지 마. 낙담하지 마. 내가 그 이전에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라고 너가 지레 짐작하면서 예수를 거절하면서 낙담하지 마. 왜요? 십자가 위에서 그의 시간이 그의 인생이 몇 시간 남지 않았었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또 구원을 받았었다. 구원의 사건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를 실망하고 있어요. 이 강도의 믿음과 이 강도의 신앙은 우리를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3개월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는 1년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는 3년 동안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되는데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우리를 이 강도가 책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을 믿었습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예수의 구원을 믿었어요. 그가 영생을 믿었어요. 그가 영원한 천국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예수님의 우편에 내가 앉게 해주옵소서.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12사도가 앉아 있잖아요. 12장로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는 12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강도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나를 앉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구하는 것은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 내가 볼품이 없고 내가 비천한 자이지만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물론 이제 믿음의 기도가 있어요. 담대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 유업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제 오늘 강도가 기도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예수님 단지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렸었던 그 시간들과 그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강도가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인데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천국을 마련해 주시는데요, 이 강도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천국이 나의 천국 되게 해 주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구원자이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데 나의 구원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마련했는데 그 천국에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는데 나만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나의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꽉 붙들었어요. 천국을 나의 천국으로 꽉 붙들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나의 천국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이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르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는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천국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의 천국에 대해서 왕의 위엄을 가지고, 구원자의 위엄을 가지고, 메시아의 위엄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의 구원이 즉시로 이루어지리라. 너의 구원이 멀지 않았다.
네가 죽게 되는 그 즉시로, 오늘 즉시로 지금 네가 여기에서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형벌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지만 네가 즉시로 구원을 얻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선언대로, 그 선포대로 이 강도는 즉시로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구원해낸 사람이 이 강도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으로는 이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원해내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시고 첫 번째로 구원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구원해내는 것은 백부장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구원해내는 영혼이 바로 이 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구원해내느냐면요,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 안에 고통이 몰려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고통이 닥쳐오고 아픔이 닥쳐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자신만을 생각해야 할 그때에 무엇을 하십니까? 강도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해내셨었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보다 더 놀랍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보다 더 놀랍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생명이 얼마나 남지 않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는 처절하게 죽어가는 강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강도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신비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고, 신비하게도요,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동일한 예수를 보고 한편의 강도는 고대에서 메시아의 영광을 보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번 주에 저희 노방동 전도 영상에 부정적인 두 가지 댓글이 달렸어요. 한편의 댓글은 너희 기독교 안에 있는 모모모 목사님이나 기독교에서 좀 처리하고 예수 이름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내렸어요. 또 한편에 또 한 사람의 댓글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노방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더 안 믿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댓글도 내렸어요. 노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도 예수 안 믿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가 죽어가는 것을 통해 보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났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관계전도하면서 그에게 선행을 행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도 일하십니까? 마귀의 말을 통해서도 구원해내잖아요.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막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마귀가 시켰잖아요. 마귀가 사주에서 그 흉악한 강도를 통해 그 흉악한 말을 내뱉잖아요. 근데 마귀가 사주에서 그 흉악한 말을 내뱉는 그 말을 듣고 다른 편의 강도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들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라는 그 흉악한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아, 이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이가 진짜 구원자구나. 아, 이가 진짜 메시아구나. 제가 전도할 때 그 시간대에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이 계셔요. 저보다 한두 살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여자들 나이를 가늠을 할 수 없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주머니시죠. 오랫동안 이제 제가 거기서 전도하는 것을 보죠. 근데 한 분이 성격이 활달해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해주면서 가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근데 성격이 활달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가요. 한 번은 제가 한 주간을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안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대요. 저에 대해서 왜 안 나오냐고. 아멘. 우리는 모든 소리를 통해 예수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자가 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자가 천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죽어가시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죽어가시면서도 주인의 친구로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강굴을 찾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지금도 병상에 누워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저들을 향해 너희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 너희 인생에는 기회가 없다, 너희 인생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저들을 속이고 절망시킬 때 예수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한 번도 소망을 버린 적이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 접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인의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의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이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위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절망은 깨어질지어다. 사람에 대한 절망은 깨어질지어다. 사람에 대한 절망은 깨어질지어다. 비록 사람은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병자도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인도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절망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절망 안에 머무르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구원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의 역사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 안에서 메시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 완전한 어둠 가운데 희미하게 비추어낸 그 비단에서 그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강도와 비교할 수 없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빛을 받은 자입니다.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 형통하는 믿음, 지옥을 이기는 믿음, 귀신들을 이기는 믿음, 절망을 이기는 믿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의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맡교통 충만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구원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신비한의 날마다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어도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